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오늘 하기로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42대까지의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는 누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로 예수님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까지로 올라가는 족보였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1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인간의 이야기, 인간 중심적,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이야기,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진짜 인성과 신성을 다 언급을 하죠. 그렇게 보면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 또 누가가 생각하는 예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42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2대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서 부인을 이야기하자면 부인이 42명입니다. 그런데 42명의 부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의 여인은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6절에 의하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우리야의 아내가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 자, 어제 봤었던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3장은 족보가 반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까지로 이어지죠. 자, 3장 23절부터 보면 23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은 예수의 족보죠.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족보죠.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디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제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쭉 읽었을 때, 자, 마지막 38절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읽었던, 중간은 뺐지만 읽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자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족보 개념이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그럼 5명의 여인이 왜 등장하느냐?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 추측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추측컨대, 자, 봤던 것처럼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에게는 원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세라 이렇게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이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말이 유다의 아들인 엘과 결혼했죠. 그런데 엘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말과. 그리고서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형수 수치법에 의해서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형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 형수에게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형수랑 성관계를 하다가 마지막에 설정을 땅에다 했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오난도 죽였습니다. 오난도 죽였을 때 마지막 셀라라는 아들이 남아있는데, 가만히 보니 요셉이 가만히 보니 유다가 가만히 보니, 아니 이 아이 셀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이 형하고 결혼해서도 형이 죽어, 둘째랑 결혼해서도 둘째가 죽어. 그러니까 생각이, 얘도 결혼시키면 이렇게 얘도 형수 취하게 하면 얘도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셋째에게 주지 아니하고, 야, 얘가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는 가만히 놔두고 일단 친정에 가 있어. 얘가 크면 그때 부를게. 그런데 커도 안 부르는 겁니다. 안 부르니까 다말이 친정에 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니네 시아버지가 여기 양치로 와. 양치로 오네. 근데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안 불러요. 애가 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고 나서, 창녀인 것처럼 하고 나서 유다에게로 들어갔죠. 유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 뭐냐? 누구냐? 그냥 아무 말 안 해줘요. 그러면 오늘 밤을 같이 지냈는데, 그럼 지내면 내가 얼마 줄까? 그랬더니 돈 말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랑 뭐 기타 등등 주십시오. 그걸 받아놓고서 그날 밤에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죠. 그리고서 헤어져요.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유다에게 들리는 소식, 어떤 소식이 들려오죠? 임신했다. 그러니까 네가 부정하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가는데 거기다 딱 내놓잖아요.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다말과 관계는 하지 아니하고 놔뒀는데, 그때 다말이 낳은 아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겁니다. 그럼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부정한 여인이 등장하죠. 두 번째, 5절을 보시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다 알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죠. 흔히 말하기로
라합은 그냥 우리가 라합이라고 안 하고 그 앞에 두자 글자를 붙이잖아요. 기생이라고 붙이잖아요. 기생이었습니다. 거기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정복 전쟁할 때 있었던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룻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의 원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겠다고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겁니다. 모압에 가가지고서 결혼시켰죠. 말론과 기럧을 결혼시켰죠. 그 중에 며느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 둘 중에 나오미가 여기 내가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내가 가봐야 자식이 있어야 너희들을 수치법에 의해서 너희들을 아내로 삼아주지. 나는 자식이 이제 없으니 너는 이곳에 남아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은 그러고서 거기 모압에 남았고 다른 남자 찾으러 갔고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중요한 말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룻은 그 사이에 어머니와 남편과 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래서 남편을 구할 수도 없는 그 길을 가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삭을 줍는 때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가서 어떡합니까? 이삭 주우려고 하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너 뭐하냐? 그러니까 이삭 주우러 갑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 그냥 가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잘 가라. 잘 갔다 와. 그래서 갔는데 그녀가 간 밭이 보아스의 밭 아닙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계보를 잇는 겁니다. 나중에 보아스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반 여인과는 다르구나. 너는 나같이 늙은 사람, 그냥 보아스가 굉장히 늙었던 것 같아요. 늙은 사람을 일반 여인들은 다 싫어하는데 너는 일반 여인과 다르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들어왔으니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보아스가. 이게 룻입니다. 룻은 정통 유대인이 역시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전부 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여기 있는 것처럼 룻은 다 하자가 있는 여인이죠. 네 번째 6절을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원래 남편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아 아내인 이 밧세바가 어느 날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돼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다윗 왕이 자기는 전쟁할 때가 되어가지고서 자기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자기의 군사들을 모압과 전쟁하려고 보냈습니다. 전쟁하러 보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다윗은 그날 가지 않았어요. 그 전쟁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딱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쭉 보는데 저 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거예요.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왔잖아요. 데려와라.
그래 데려왔어요. 그리고서는 남편 있는 여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동침하잖아요. 애를 가졌습니다. 그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 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는 부정한 여인이죠. 마지막 마리아. 마리아는 이제 내일 같이 나누겠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를 놔두고 잉태를 해버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는요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뭐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하자가 있습니다. 보통 하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등장하느냐?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여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자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여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출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다말만 해도 그래요. 다말은요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잘못은 사실은 다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청상 과부로 늙어 죽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라합이 남편을 만나고 기생이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족보 이름이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이 여인들의 특징은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등장하는 여인들. 하자가 다 있어요.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남의 부인이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으면 이런 놀라운 촉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 여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방인이건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의 삶도, 나의 자녀도, 나의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여인들의 삶, 그리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삶이 하나부터 10까지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귀한 족보에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